지금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이 교회와 관련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세 갈래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갈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또 한 갈래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또 한 갈래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갈래로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와 관련된 묘사들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본 교회,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본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이 교회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카할은 영어로 말하면은 어셈블리, 그러니까 이제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 8절에 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여기에 회중이라는 단어도 카할이고요, 모을 때에 할 때 이것도 카할이에요. 이게 명사로 쓰여지고 동사로 쓰여지는데 카할이라는 단어가 여기 두 개 나오는데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회중을 불러 모을 때에 이 나팔을 사용하여 불러 모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그 명을 받들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런가 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는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카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딱딱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굳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구약에서 사용되던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번역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진 정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아주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원근각처에서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그 모습,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정의하자면,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져서 모아진 존재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교회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져서 모여진 존재들이 이게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불려 모아진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성원들인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이 형제와 자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라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 호주의 자리로 복구시켜 드리는 것,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 호주의 자리로 복구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가족이라는 제목의 시를 써가지고요, 그게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아버지들이 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일꾼이 엄청 열받은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애가 쓴 이 시가요, 이게 오늘날 이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그 씁쓸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린애 시가 왜 불쑥 떠올랐냐 하면은요, 여러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 아버지 부재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영적인 상황도 이거와 비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고 종교적인 열심은 넘쳤고 율법은 난무했는지 모르지만 그 종교적 열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을 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그분과의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이 포인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아파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도 후 뒷부분에 나오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월급도 올려주세요, 또 건강도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서 안 되고요. 이 모든 기도가 가능하게 됐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선언,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들이 놓쳐버린 이 중요한 개념을 잡아주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 회부해버렸습니다. 이 경직된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태신앙, 뭐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거는 좀 뒤로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만 하면은 딱 이런 영혼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기 쉽고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막 종교재판에 회부해버리고, 오늘 현실적으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을 내는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직을 피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 말씀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나오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household,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사전으로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집에 그늘이고 사는 식구.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뭘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한 집에 그늘이고 사는 식구라는 뜻을 가졌다면, 그러면 누가 그늘이고 있는 겁니까? 호주가 그늘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늘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가페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가부장적인 거주 단위이기도 한 권속은 그 가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에 의해 통솔되었으며 5대에 이르는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권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요, 지금과 같은 핵가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님,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5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이 대가족 제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호주제하고 비슷한 개념이 이 권속이에요. 옛날에 어떤 애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은 어른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집 아인고? 그러면 그 애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이찬수라는 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대감댁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 높였나? 그러니까 자연인 이찬수라는 아이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그 집에 그 권속에 호주 되시는, 가장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이대감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로서 그 아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호주가 되어주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보면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제가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꼬맹이의 시를 읽어드렸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 시가 제 눈에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장로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순장이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눈에 보이는 목사가 설교하고, 눈에 보이는 장로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고, 전부 인간들만의 잔치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이게 오늘 지상교회의 이게 변질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범하는 우가 뭡니까? 얘는 인간이 하도 어려가지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줄 모르는 미숙하다가 보니까 이 지 엄마가 먹을 거 주면은 그거 엄마가 고맙고, 냉장고에 먹을 거 많으면 그 냉장고가 고맙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까지도 고마워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이른 아침 이 꼬맹이가 눈 뜨기도 전부터 회사로 달려나가지고 뼈 빠지게 수고하는 아버지의 수고가 보이지 않아서 얘는 철부지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이제 온통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집에 오면은요, 이 왕따예요, 왕따. 이 구석진데 가가지고 아버지는 왜 있지?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섭섭함,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인데요,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분당의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분당의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나는 다음 세상에서는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그냥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요, 그 시간에 남편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4,000원짜리 설렁탕 사 먹고 있을 때요, 분당 아줌마들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 뷔페 먹고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그저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순장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젊은 교역자들만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교회가 이 교회 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그렇게 그 시 쓰던 철없는 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일찍 새벽부터 나가 수고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런 게 보여질 때 이제 애가 철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꾸 방언 그러는데요, 진짜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방언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가 방언이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게 방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교회의 호주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볼 줄 아는 좀 철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켜 드리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목적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신약에 와가지고 스데반이 그것을 뭐라고 명명하는가 하니까 광야 교회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길, 그것을 보고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이 스데반이 명명한 광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참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이 광야 교회를 살펴보니까 이 안에 교회가 꼭 교회되기 위하여 구비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구비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식민지로 그 종살이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불러 모으셨던 분이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주도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원건각지에서 몰려들었던 거, 이게 아까 제가 교회를 말할 때 카할이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들의 행진의 항상 정중앙에 아주 굉장히 이걸 중요한 한 그 규칙으로 그렇게 여겼던 게 뭘 의미합니까? 이 광야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거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광야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핍 많은 40년 광야길 여정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광야의 특징은 결핍이에요. 죽겠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없고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햇살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생수를 터뜨려 그들을 마시게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막 그냥 견딜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온차가 나가지고 해가 지고 나니까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줄일 때 만나를 메추라리를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그곳,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이 찬양을 어제 부르다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면요, 밋밋하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교회를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눈물 없이 부르겠습니까? 그 결핍 많은 광야 속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감격으로 목이 메서 이 찬양 끝까지 못 부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광야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나 같은 걸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 또 하나님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적지 가나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저 거쳐 지나가는 곳에 불과해요.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딴 교회 안 갑니다. 난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둥지를 털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지상교회는요, 분당 우리 교회 자체가 흠도 티도 없고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매력적인 교회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불편도 있고 저런 결핍도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적지 가나안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결핍된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곳, 그게 분당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로 복구시켜 드리기 위해 해야 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 찬양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은요, 구약에서 그 할렐루야의 어원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내용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것은 자랑하다, 떠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또 저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광야의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그냥 원망을 쏟아놓는 그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 과거에 내게 행해 주시던 그 하나님, 장차 내게 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떠벌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분당 우리 교회 초기 성도들에게 내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어설픈데 개척 초기에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40대 초반에 어설프기 짝이 없는 목사였는데요, 그때는 성도도 많이 모이지도 않을 때예요. 학교를 빌려서 쓰니까요, 주중에는 이 간판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흔적도 없는데요, 세상에 그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얼마나 저에 대해 가지고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는지요. 막 원근각주로, 막 어떤 사람은 막 CD를, 설교를 이만큼 구워가지고 막 지하철역에다가 두고 가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너 한번 와봐라, 이찬수 목사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 진짜 오면 어떡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저에 대한 과장된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요, 교회가 건물도 없는데 막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거가 제가 늘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친히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 이거 떠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막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 없는 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 할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표현 막 떠벌리고 다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약교회를요, 이런 구도로 보면은요, 이 두 구도예요. 세상에 40년 광야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울분을 표하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 두 구도예요. 이 두 충돌이에요. 저는요,
이 두 구도의 대결이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교회의 모습이라면요, 저는 신명기 8장 4절에서의 모세의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신명기 8장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선포하는 이 선포,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저는요, 제가 은퇴하는 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골친데요, 이 말도 하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는 날 제 후대 모세가 그랬듯이 제 후배 성도들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교회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이걸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메일을 한 통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메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07년 딸아이의 친구 엄마였던 한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전날 저는 그 일에 대해 슬픈 예감 같은 걸 느꼈고 두려웠습니다.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은 초등학교 2학년. 가뜩이나 야뇨증을 앓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잠자기 전 기저귀를 챙겨줄 엄마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죽은 그 언니를 마음에서 떠나 보낼 수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암투병 중 남편에게 서운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 둘을 남기고 간 친구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문제로 부모님들께 죄송해하던 시댁 오촌 조카였습니다. 그 일들은 제게 하나님의 마음 한켠을 보게 했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 특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자살을 실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계계를 예민하게 분별하여 반드시 이기라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도 한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본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지난주 상담 네트워크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안타까우시죠? 가슴 아프시죠? 그 다음 내용이요, 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 분당 우리 교회를 찾던 9년 전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저 자신에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 분당 우리 교회를 찾던 9년 전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짓말 같은 치유,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달라져 버리는 역사, 그걸 바라시고 기대하셔서 따라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끝이에요.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목사님, 상담 네트워크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논의하시겠지만 영혼의 전문가이신 목사님보다 더 확실한 치료제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특세 때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눈물,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던 성령님의 위로, 목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단이 껴들었다고, 목사님께서 연세 드셨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접으실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도의 편지를 읽고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하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조직도 없고요, 일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목사였고요,
그런데도 이 성도가 제게 자각시켜 준 게 뭐예요? 그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삼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무슨 테크닉 기교가 아니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부르시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수면제 모든 그 성도가 예배 한 번으로 나가면서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역사가 9년 전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교회에 너무 세련되고 너무 설교도 매끌매끌하고 너무너무 겉으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9년 전에 그 역동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세련된 인간들이 세련된 조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은 호주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눈물 닦아주시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로의 복귀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광야의 전갈이 독을 품고 달려드는 이 현실 속에 던져진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철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어려움 중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고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악하고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광야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의 결핍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지 가나안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광야길에 오늘도 천지를 주시고 아버지 전갈만 보이고 뱀만 보이고 악한 것들만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통치자, 나의 호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자신있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를 믿음과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광야길이래요. 전갈이 뒤꿈치를 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래요. 낮에 해가 뜨거워 상하고 밤에 달이 뜨거워 상하는 광야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시고 매 예배 때 불러 모아 주셔서 한 주간 힘들었니? 아팠니? 눈물 고여있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왜 내 눈에는 전갈만 보이고 뱀만 보이고 악한 것들만 보입니까?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신학기를 맞아서 여러 가정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육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눈물 글썽이며 기도 부탁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호주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열악한 그 광야길에 목적지 가나안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엿새 광야길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실 때 또 다른 한 주간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숨 짓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데가 교회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주먹을 쥐고 기뻐 함성을 지르는 게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41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선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원전 각처에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고와 회복시켜 주시고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이렇게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마음이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삶에 이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